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찾으셨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 몇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 우리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샬롬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고, 또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도 되고요.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인사로 합니다. 샬롬은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토브라는 말은 심히 좋다, 좋은, 영어로 good 이런 말인데, 우리가 그 토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오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 토브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교회가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샬롬의 복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 가운데서 많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는 아버지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 어릴 때 골목길에서 막 친구하고 칼싸움하고 친구하고 한판 되게 붙었을 때 옆 동네 친구들 막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할 때 내가 막 불리하면 어떻게 되죠? 막 집에 쫓아오면서 아빠, 엄마 막 이렇게 부르면 아빠 엄마가 부지깽이 들고 막 나와가지고 누가 내 새끼 건드려 이러면서 말씀하신 기억이 가끔 우리에 있을 텐데, 옛날에는 또 연탄 부지깽이가 어떻게 소용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연탄 그 골목길에 연탄 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들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잠깐 우리 곁을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주권자시고 전능자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샬롬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초청을 했고요. 그런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행복, 오늘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하루살이하고요 메뚜기가 살았대요. 근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는 하루살이가 그러는 거야.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메뚜기가 이제 혼자 됐어. 메뚜기가 외로우니까요. 이제 메뚜기가 누구하고 사귀냐면은 이제 개구리하고 사귀어요. 네,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날이 자꾸 추워지니까 이제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야, 내년에 우리 만나서 놀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태생이라고 하고, 지금 사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일생이라고 하고, 다음 생을 뭐라고 할까요?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동안 살고 나오는데 그때를 태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는 일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 사는 일생을 사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생을 얘기를 해주면 다음 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생의 목적지가 참 중요한데, 그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100년 이쪽 저쪽 살면서 참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천국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그 지옥에서 보낼 거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귀한 분 오셨네요. 귀한 분 오셨네요. 귀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예수님만큼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또 자녀가 세상을 사는 게,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참 만만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재용이나 이건희 씨가 우리 아버지였다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참 만만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삶에 그렇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있고 몸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물은 몸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면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잘못 태어났나 봐 이러면서 세상을 등지기도 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가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가장 큰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년 밖에 안 되는 이 삶에서 참 우리가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바로 영원한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영생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인데, 그 영원히 계속되는 그곳에 우리의 기회가 있는 그 기회는 100년 이쪽 저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그런 참 진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또 만났고 또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 진짜가 때로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진짜가 가짜로 판명이 났을 때 우리가 보통 사기를 당했다고 하죠. 이럴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진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만큼 기분이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종교 창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다 세상의 4대 종교의 4대 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종교 창시자들 다 보면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다 보면 뭐를 남겼습니까? 무덤을 남겼어요. 그 나름대로 제자들이 다 있었고 그 제자들이 다 스승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스승의 무덤을 굉장히 보존을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도 제자가 많았습니다.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500여 형제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더라고요. 왜 무덤이 없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많은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예, 칼질하는 도마는 아니고 판때기가 아니고 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가 세상 사람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의심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도마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 보고 이제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도마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거든.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이제는 딱 나타나셔서 도마가 다 만져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조상의 족보에 보면 수많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몇백 년 전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지도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내가 그 사람 다시 태어나면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때마다 이렇게 맨날 와서 맨날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믿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다 보여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확정시켜 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믿어야죠.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보여줘도 못 믿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명품 또 세상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진리는 보면은 여러분 이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요 문이 3개가 나와요. 문이 3개가 나오는 천국문, 연옥문, 그리고 지옥문이 나오는데 그 지옥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한 사람이 누구죠? 로댕이죠, 로댕. 로댕인데 그 로댕의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단테의 신곡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옥문 앞에다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왜 지옥문 앞에 있을까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이 죽으면 끝인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로댕 하다가, 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 로댕을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로댕을 생각하지 못하니까는 오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오댕을 생각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묵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묵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 또 오뎅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진리는 뭐냐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믿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참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는데, 진리는 참 뭐냐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근데 이 금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선가 금을 또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짜로 만든 금을 전시를 해놨더라고. 근데 그거를 딱 눌러보니까 이게 금이 막 눌러져가지고 모래처럼 막 부서져. 예. 그런 가짜가, 세상의 명품은 이렇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그게 또 많이 만들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품이 있으면 꼭 뭐예요? 가짜, 가품, 짝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진리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뭐가 또 많아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렇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 숫자를 세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를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영적인 생물이라 우리한테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펼치기도 하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하는데, 그 속이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네가 이 문제, 나한테 문제 많고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의 고통이 너무 많지? 야,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속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 사람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책을 보면 우리가 미국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세상의 경전도 그렇게 말하는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에서 왔습니까? 그 원숭이 이전에 우리 이 세상이 처음으로 최초로 150억 년 전에 뭐예요? 빅뱅에 의해서 최초의 큰 덩어리가 터져가지고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0억 년 전부터 지구가 이렇게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진화되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요, 창조론도 물론 믿음이지만, 물론 또 여기에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도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 진화론도 사실은 믿음으로 진화를 믿는 거지, 진화론도 중간에 어떤 화석의 중간 개체가 없고 이런 거를 보면 진화도 믿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요, 원숭이에서 봤다면요, 여러분, 원숭이 피 사람이 수혈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수혈받을 수가 없어요. 최초의 원자 덩어리 어디에서 왔나요? 그 원자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요, 결국은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궁금증으로 마치는 거예요. 일본 동경대에서 어떤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다가요, 그 철학도가 폭포에서 자살했어요. 왜 했게요? 칸트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철학은 철학으로 시작해서 철학으로 마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철학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다 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 보면 미쳐야 산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자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이렇게 사는 사람, 다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쳐서. 근데 최고로 잘 미친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미치면 진짜 최고로 미쳐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은 성경 14권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지중해 연안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30억의 인구가 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아는, 그러나 우리나라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란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그런 분인데, 그분께 우리가 미쳐 산다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세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보이는 세상의 제일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흙이 있어요.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 먹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뭐가 있냐면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었죠. 근데 그 천사 중에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똑똑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는, 들어보셨죠, 루시퍼? 네.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저질렀는데, 반기를 든 루시퍼를 누가 평정을 하냐면은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평정을 하는 거예요. 평정을 해가지고 이 사탄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세상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 하와를 사탄이 뱀에게 돌아가지고 이 뱀을 통해 가지고 이 선악과를 다 먹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벗었음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제는 아담이 하와가 누구만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사람이 벗었네? 나도 벗었네? 아, 부끄러워.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 가린 거예요.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근데 그게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 말라서 비틀어져가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 결국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동물을 죽이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죠. 그 가죽옷은요, 날마다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그 가죽옷을 입으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여러 수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당한 수치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인간이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는 누가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 그 대속이
오늘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오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려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연약이 가려워지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한 번 왔으면 한 번은 가야 되고 얼마나 예수님 믿고 살지 우리가 몰라. 오늘은 내 날이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 사람들이요, 내일은 내 날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000개의 화살을 피하고 사는 삶과 같다. 사람 몸에 수천 개의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어디에서 터지느냐, 머리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에서 터지면 뭐예요? 심근경색이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그 기회를 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혈액형이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A형, B형, AB형, O형. 근데요, 이 4가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무슨 형일까요? A형이에요. 하와가 무슨 형일까요? B형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A, O, B, O 이렇게 계산해 보면 A형과 B형, O형, AB형이 나와요. 4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혈액형으로도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숭이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만약 하나님이 다치면, 그럴 일 없지만 하나님이 다치면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하셔요.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요, 과학이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몸이 상하고 맥히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면 굶어요. 그러면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을 한 3일 정도 하면 다 치유가 돼요. 강아지 옛날에 키워보면요, 이 강아지가 속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속병이 나면 기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나중에는요, 몸이 스스로 다 완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지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밝혀낸 사실이에요. 뭐냐면 C2라는 치유인자가 있는데, 치유인자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금식 기도를 하면 나중에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를 물론 해주시지만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의사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외국의 의사들은 항생제 안 준다.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안 주고 약도 주사도 많이 안 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가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병이 나고 정말 그 암병이 4차까지 가가지고 말기암이 있을 때 어떻게 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로 기도했을 때 나중에 그 기도 처소에 들어갈 때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고, 그 사탄이 결국에는 나타나서 사라지는데, 뿅 사라지는 그거를 상담을 받아보니까 병이 나온 거를 자기가 확신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병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말기암이 병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앓고 있는 모든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다 싹 나아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이 마음 어렵고 힘든 거를 누가 딱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딱 들어와가지고 너 마음 힘들고 괴롭지? 너 너 몸이 너무 힘들지? 내가 너하고 합체가 되면 너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고, 네가 사람 만나면
너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게 내가 말을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사탄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그 사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점쟁이. 그럼 무당, 점쟁이는 그러면은 야, 그런 사탄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맞춰주기 때문에 야, 그러면 사탄은 무당은 참 그럼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좋겠네. 그러면 그 무당이요, 자기 아이를 그러면 무당 만들기 좋아할까요? 아니요, 결코 싫어요. 결코 싫어요. 결국에는 사탄은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사람은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되면요, 그 영혼 중에서도 먼저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시면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뭐도 살아나요? 영 다음에는 마음이죠. 마음도 살아나고요. 몸도 살아나고요. 그래서요,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결국은 영이 죽어있고 그리고 마음도 몸도 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결국 사탄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탄이 가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지옥 가자고 동무 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가 되어줌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그 피가, 그쵸? 어디로 가요? 자식이 그대로 가죠.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의 혈통을 닮아가지고 부모를 닮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나오지 못했던 그 형상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막 뿔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찾아와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쁜 우리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진짜 돈 대박 터져.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야, 이거 한번 해봐. 너 괴롭지? 야, 이거 하면, 이 남자 사귀면 이 남자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남자 돈 많다? 이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 속에서 그 사탄 관리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우리 초창기에 오신 분 중에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받은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언제 아이를 가질지를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내년 이맘때라고 하신 그 이맘때가 작년 8월이었거든요. 그 8월에 받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안 오셨지만 그 성도님 중에도 제가 또 아이를 내년 6월 달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제 믿으셔야 되겠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 정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던 사람 17세기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파스칼 계산기 보면은 계산기에 파스칼이라는 계산기 있죠. 그 계산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전자계산기는 아니고, 예. 그 파스칼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게임에는 베팅을 하죠. 베팅을 하는데, 우리 베팅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베팅을 합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베팅을 하고,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 예,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 준비 안에 베팅을 없다에 했는데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만약에 없다에 베팅을 했는데 있다면 어떻게 되죠? 완전 망한 거죠. 완전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나는 이제 여기에 그래도 만족하면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예요. 완전 수지 맞는 장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 건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이 없다에 대부분 베팅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결국 뭐냐 하면요,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하거나 다행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천국에 베팅하면서 살았어. 그러면은 천국에 베팅한 삶의 결과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 없으면 세상에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건 나는 만족해. 만족하는 삶을 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대박 맞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고를 거예요? 이쪽을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베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립시다. 자, 한번 저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이제 영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앞에 살아서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